오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동안 굉장히 저조한 종목으로 속했던 그 탁구에서요. 우리 한국의 이은혜 선수가 동메달을 취득을 해가지고 아주 이것 때문에 참 큰 기쁨의 잔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가요, 굉장히 독특했던 게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었어요. 몽골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선수로 나와서 탁구에서 메달을 따게 됐나 봤더니 몽골에서 한국 분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 길러져서 훈련을 받아서 그동안 저조했던 탁구 종목에서 메달까지 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의 딸로 입양이 되었던 거예요. 휴스턴에서 목회했던 이충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딸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라에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양영자 선수라고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88년도에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몽골에서 탁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 이은혜 선수를 만나게 됐고, 어릴 적에 자질이 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상 한국으로 입양을 결정했고, 그 당시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였던 이충희 목사님 가정으로, 거기는 이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입양을 해서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그런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직접 그분의 인터뷰를 보지 못했지만, 이 은혜 자매님의 인터뷰를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 모든 성과 또 결과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면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제가 읽었습니다. 자, 가족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로 형성된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꼭 그런 가족들 말고도, 혈연 말고도 입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말 혈연 관계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참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워낸 그런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꼭 혈연 관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바알세붑의 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 사탄들이 서로 싸우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권고가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몇 사람들을 삥 둘러 앉히시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밖에는 누가 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그리고 여동생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아마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결국 사람을 누구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좀 와 있다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전달을 했죠.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그리고 여동생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둘러앉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철저하게 혈연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의 가족 공동체 개념을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개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어머니, 내 동생, 자매는 단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연 관계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는 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단자라든가 혹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가족과 관계를 분리시키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족과의 관계, 혈연 관계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가족 개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가족 개념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고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어떤 분이 남편이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부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부인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우리 잘 알고 있는 철진한 유머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제 아이들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남자한테는 아들이요, 딸한테는, 여자분들한테는 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따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냐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우리가 그러하도다. 뒷부분 안 읽을게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부름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부름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약간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든 말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분들한테 형제님 부르니까 목사님, 형제님 부르지 마시고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 그리고 집사님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교회 다니는 남자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도 체면이 김서방, 이서방 부를 수 있습니까? 김씨, 이씨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형제님 부르면 좀 나아 보이니까 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브라더, 한 시스터,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아버지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저한테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실래요? 네, 형제 좋아요. 목사 이거 불편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저 목사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가서도 저 목사님 부를 겁니까? 그때부터는 기영렬 형제님 이렇게 부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 지상에서 합시다 해가지고 직분 다 없애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하고 예수님은 동격이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아들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이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가족 관계의 구성원이 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잠깐만요. 이게 13절.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뭐가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 쓰시죠? 유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일종의 보증서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라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국에 사는데 한국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필요한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수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앞으로 왕위를 이을 세자였어요. 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가문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수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이름 때문인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5살 때 갑자기 이 외국군이 그 나라에 쳐들어오게 됐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전투를 나가가지고 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니 왕손이었던 그 자신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어린아이니까 몰랐겠죠, 유모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5살 때 데리고 피난을 시키려고 막 가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 유모가 애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또 그 아버지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가장 새로운 왕이 그 이전의 왕이었던 왕가를 죽인다고 한다면 처결 대상 1순위가 바로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모는 이 아이를 밖에 내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사람들에게 안 뛰게 이 아이를 키웁니다. 어디 가서 나는 왕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아마 애들 때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자라고 양육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삶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자기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왕 앞에 끌려갔는데, 이 왕이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왕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게 해주고 너를 내 아들처럼 손자처럼 취급하겠다, 아들처럼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바로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다윗 왕이었어요. 수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무비보셋이 졸지의 왕자가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 그래서 나는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 내가 절대로 네 후손들을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영원히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와 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쫄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낙심 금지.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요즘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참 노래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 가운데 한 가지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 노래 잘 아세요? 예, 예. 아마 한 80년대생 정도는 아마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한참 여론에서 뉴스라든가 미디어에서 한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왕자병, 공주병. 아마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회에 나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 이게 나쁜 말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거기에 보면 이 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야, 여기 이 내용이 나와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비록 가난한 부모님의 자녀로 있다 할지라도, 니들이 볼 때는 내가 공부 1등 못해도,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나이가 어려 보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셨으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병 걸리셔도 돼요. 예.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줘요. 비록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신앙이 좀 깊지 못하고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볼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고 주의 자녀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자녀들이 남들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삶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학력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죽지 마세요. 예,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예,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고붙고 싸우면, 저는 차라리 돈 없는 가난한 집, 행복한 집, 안 싸우는 집에 가족 일원이 되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크고 작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가족이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요즘에 누구예요? 그 돈 많은 분, 일론 머스크? 네, 와이프가 5명에다가 그 가정이 참 힘들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돈이 좀 별로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조금 몸이 아프고 그래도 행복하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면 상도들이 막 사랑하니까 많이 부흥되겠지,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찌그덕거리고 싸우고 힘들어서 나 빨리 천국 갈래요. 이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천국이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천국을 못 경험하고 저 천국에서 가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의 표지가 뭐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제자들이 잘하고 막 능력 있게 병을 고치고
그것만이 제자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고 그랬어요. 제자의 표지는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명령하셨지만 새로운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행했어요.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도장 찍으러 오는 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내 물건을 희생해서 도왔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게 했어요.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실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놀아요. 끼리끼리만. 친한 사람만 친해. 여러분, 가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지들끼리만 친해요. 이게 가족이에요? 엄마는 딸하고만 친해. 아들은 또 외면해. 가족이 아니죠. 다 두루두루 친해야죠. 물론 완벽하게 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좀 두루두루 먼저 사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몇 명 정도 하고 인사를 하세요? 그냥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한 3명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이게 정말 가족일까요? 물론 뭐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돼가지고 다 인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의 인원이면 서로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천국의 가족 공동체라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좀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혹시 아직도 이름도 몰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 회개하시고 이름 물어보시고 서로 주님 앞에서 안부도 묻고, 그다음 또 저분은 내가 조금 약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 같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족 안에서의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천국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5절에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어떤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요? 자, 좋았다가 힘들어지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행이에요. 믿는 거래요. 가슴이 뜨끔했는데, 나는 믿기는 믿는데 뭐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염려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종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뭘로? 주인으로 영접하셨나요? 그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드려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만 동의하고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나를 믿으면 내 자녀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또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자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닌 거죠.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는 계곡이 있는데 정말 곧 끊어질 것 같은 구름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지라고 갔더니 관광 가이드가, 자, 이 구름다리를 건너는 게 관광 코스입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걸어가면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관광 가이드가 제 말을 믿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 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가이드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근데 막상 다리를 딱 건너려고 그랬더니 다리가 출렁출렁 거려요. 좀 못 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그 관광 가이드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막 부장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직장에서. 글쎄요. 왜냐하면 믿는다 그랬다가 저기 진급 못할까 봐.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들여서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경영 권사님 소망책 쓰신 거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단숨에 한 절반을 읽어 나갔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좀 진지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 이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감격스럽게 하셨다, 뭐 이런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양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부르세요? 아니면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오늘 찬양 신나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부르세요? 헌금을 드릴 때 교회 다니는데 내가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세요? 아멘. 주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린다,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나는 부담도 없고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출석 도장만 찍으면 된다, 제가 볼 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직장에서든지 삶의 순간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감정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완벽한 삶, 예수 믿는다고 그날 완전히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천국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상속자가 되고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묻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저는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저 사람들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이번에 부활절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너무 기뻐.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 몇 명 데려가고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결단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고 누이들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천국 백성 주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답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조금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떨어졌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는 하나님의 왕자고 나는 하나님의 공주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족의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